할렐루야. 2025년 4월 11일 금요 기도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을 펼치시고 누가복음 23장 43절 한 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함께 달린 강도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오늘 이제 다음 고난주간을 한 주 앞두고 같이 깊은 주님의 말씀으로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무덤에 계신 3일이라는 의문 문장입니다. 무덤에 계신 3일. 여러분들은 무덤에 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3일간 금토일이죠. 이 3일간 무덤에서 계셨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악습, 나쁜 전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해에 대한 심각한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부제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을 수호하는 길을 탐색해 봅시다. 십자가에서 부활까지의 시간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물론 이건 결론적 질문이지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기억하시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네요. 이 영화가 나온 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 영화는요, 로마 카톨릭적인 그런 이해를 우리에게 강하게 심어줘요. 여기 진정한 질문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장면이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전도사 시절에 이 고난주간 즈음에서 주일학교 사역할 때 아이들에게 이 장면을 너무 이제 잔혹한 장면은 좀 컷 편집을 하고요.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스크립해서 겨우겨우, 그때는 뭐 유튜브가 이렇게 발달된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공포에 질려 하더라고요. 사실 어른이 봐도 끔찍한 장면이죠. 특별히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이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채찍질을 맞는 장면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십자가상에서 손에 못이 박히는 것 못지않게 잔혹한 장면이 하나가 그 채찍질에 의해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는 아주 잔혹한 그런 장면을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인가?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진정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고난주간이 다가오면 한국교회가 이제 사순절을 마치고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그래서 평상시 안 하던 뭐 특별 새벽기도라든지 내지는 심지어 금식하는 기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하면 그런 것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에 우리가 좀 더 깊이 다가가는 통로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의,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고통당하셨다는 그 고통의 주체가 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다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편한 진실,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육신적 고난이 이게 정말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는가? 로마 카톨릭의 고난의 이해는요, 그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모두 14단계로 규정하고 있어요. 육체적, 정서적, 고통, 묵상을 강조하는, 그래서 빌라도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 무덤에 안치하기까지의 총 14단계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그 각 단계마다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육체적 고난을 극대화시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셔서 잠시 쉬셨던 그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골목길들 가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우리가 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참 눈물을 지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마음과 별개로 로마 카톨릭은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사뭇 다른, 우리와 다른 육신의 고통에 굉장히 많이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는 멜 깁슨이라는 굉장히 아주 인상파, 아주 연기파 배우인 이 배우 출신의 감독이 만든 영화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트렌트 신학에 기반한 정통주의 카톨릭 배경의 감독이 제작을 했다 그랬죠. 트렌트 신학이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트렌트 신학은 뭘까요? 여러분, 트렌트 신학이라는 것은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에 종교개혁에 대항하여 더 견고하고 강력하게 로마 카톨릭의 색깔을 근본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모였던 보수 진영의 그 트렌트 회의를 가리켜요. 그래서 트렌트 신학에서는 개신교에 반하는, 오히려 로마 카톨릭의 기존 교리를 더 강화하고 우상 숭배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신학이 바로 트렌트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멜 깁슨은 철저하게 이 캐톨릭 신자로서 트렌트 신학에 입각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고난에 이 초점을 맞춰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화가 개봉됐을 당시에 한국 교회가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죠. 전부 개신교예요. 공동 관람, 극장 가서 또 그 영화를 보면서 통곡하고 간증하고, 심지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상영 중에 그 예수님이 고난, 그 고통당하는 장면에서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되고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도 기억이 납니다. 아주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에 대해서 뭐 비판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아무 분별 없이 이것을 다 수용했고, 교회마다 이것을 통해 뭐 엄청난 회개 운동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자 그런 운동들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문제는 육체적 고통의 감정 몰입으로 인한 진정한 복음의 색깔이 희석돼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이런 구절이 있죠.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이 고백할 때마다 이 고난을 받는다. 우리는 앞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해서 그냥 휙 지나가지만, 사실은 빌라도와 별개로 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신학적 이슈입니다.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우리 개혁주의 전통의 그 교리 문답서 제15주 37항에 그 질문이 있어요.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도대체 뭘 고백하는가, 그걸 묻는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고백이 고난을 받으사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문장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개혁주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우리 신앙의 원류들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고난을 도외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강조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그의 은혜죠. 그 다음에 의, 예수님의 그 온전한 의를 선물로 받고 그거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의 전통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예요. 그런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내지는 고난 주간에 집중된,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극대화해서 금식을 하고, 내지는 그 기간에 심지어 다른 일을 해도 굉장히 세속주의적인 것 같고 신앙이 없어 보이는, 그래서 늘 이 기간이 되면 마음에 큰 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그랬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는 사뭇 다르지요. 자, 오늘 그래서 본문에 숨겨져 있는 진짜 의미들을 좀 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본질은 대속적 형벌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당신이 정한 그 원리대로 심판하셔야죠.
대속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대속, 대신 죽음이잖아요. 대속적 형벌이에요.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 공의의 진노를 몸으로 다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런 기원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이 고통의 부르짖음이에요. 단순히 육체적 고통의 부르짖음을 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겠지만 진짜 의미는 뭡니까? 성부이신, 한 번도 그분과 단절된 경험이 없던 성부와 성자의 그 관계가 단절되고 철저히 십자가상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쏟아붓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부르짖음, 여기에 사실은 놀라움이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부르심, 그 고통의 소리가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하며, 아까 우리 하델베르크 고백처럼 하나님의 의와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두는 놀라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이건 부수적이되 핵심이 아니에요. 자,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십자가는 고통의 강도가 아니라 죄사함의 깊이를 드러내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가 더 깊게 있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그 깊이, 예수님이 부르짖었던 그 장면을 통해 저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번도 태초 이전부터 함께 계셨던, 태초 이전에 삼위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천지 창조로 말미암아 이제 삼위의 역할이 확연하게 드러나시죠. 한 번도 분리되어 적이 없었던 그분께서 이 대속적 죽음을 위해 아버지와 철저하게 단절되며 저주 가운데 심판받는 그 자리에 놓이신 것이 십자가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질문처럼 3일간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이제 어디에 계셨는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그 강도에게 얘기하죠. 오늘 내가, 두 강도가 있었어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잘 몰라요. 우스갯소리로 영남 쪽의 분들은 오른쪽 강도예요. 호남 쪽에 계신 분들은 왼쪽 강도죠. 이 낙원에 같이 간 강도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당일성을 명시하는 헬라어를 쓰지요. 낙원, 이것은 예수님이 계셨던 천국, 하나님 나라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중간 상태의 어떤 천상의 복락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이 원문으로 보면 더 좀 명확하죠. 파라데이소스라는 말을 쓰죠. 파라데이소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파라다이스예요. 그러니까 낙원에 어떤 형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는 분명히 오늘, 시간적으로 오늘이라고, 이 죽음이 육신의 죽음을 통해 곧바로 이어지는 그 시간 속에.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신 뒤에 옥에 갇힌 영들에게 선포한다라는 장면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논란이 많지만 사실은 문맥으로 보자면 여기 뭐 승전선언이냐 아니면 또 다른 그 옥에 갇힌 영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선포하려고 해서 복음을 전파하신 거냐 논쟁이 있지만, 여러분, 죽은 자에게, 더군다나 옥에 갇힌 영들에게 뭔 구원의 기회를 다시, 그런 만무하죠. 이것은 일종의 뭐예요? 사망 권세와 모든 죄의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전 선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적 몸은 분명히 몸에, 이 무덤에 계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영은 무덤에 있지 않고 뭐예요? 그 기간에 이 놀라운 죄에 대한 정복에 대한 그런 선포를 하시면서, 무덤에 갇혀서 종종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덤에 머물러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3일간 철저히 그냥 무덤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육체적으로 그냥 갇혀 있는 어떤, 그래서 그 기간에는 우리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경건하게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자, 신학적 귀결을 볼게요. 예수님의 영혼은 승리와 안식을 선포하셨고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잠시 안치되어 있었죠. 그러나 그 몸도 역시 부활의 씨앗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의 부활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금요일과 주일 사이 이 3일간의 무덤에 머물러 있는 그것에 대한 신학적
해석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신 대속적 사건으로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 고통 강화되는 감상주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 주간을 대하는 자세도 마치 눈물로 보내며 예수님이 전부 뭐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거에만 강조점이 있고 일상에서는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런 은혜가 잊고 살다가 요 고난 주간만 돼서 그렇게 예수님의 육신의 고난에만 강조하고 있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 로마 카톨릭의 신앙과 조금도 차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도 사실 그 카톨릭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제가 말씀들을 나눴잖아요. 예, 얼마나 무서운 우상 숭배가 있고 잘못된 교리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해가 고작 카톨릭과 동일하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선포하고 묵상하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이 좀 더 폭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하는 기간. 그래서 굳이 막 고난 주간에 우리가 즐기고 오락을 즐기며 막 기뻐하고 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그것을 마치 초상집 분위기로 유도하는 이런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고난 주간에 늘 우리가 경험했던 분위기는 뭐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 주간에는 정말 진짜 다 강제적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이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 어떤 일을 선포하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그 놀라움을 주셨는지 이것을 철저하게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부활을 대망하는 그래서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곳에서 그 육신과 함께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회복되셨던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으로 보여주시는 이것이 다시 되새김질되고 이것이 기억되지는 그런 주간이라면 충분히 고난 주간의 의미가 복음적으로 성립될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정말 강조돼야 될 거는 무시하고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은 너무 과몰입해서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닌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사실 캄보디아에서는 이 쫄츠남 연휴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에 사실은 사람들이 다 시골로 또 다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역을 하기가 힘든 곳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간에 우리 선교사님들도 좀 쉼을 갖거나 고국을 방문하거나 또 이렇게 사역지를 벗어나서 많은 그런 시간을 갖는데 늘 그러면서도 한켠에 부담이 있어요. 왜요? 그 주간이 꼭 고난 주간과 겹쳐요. 근데 오늘 제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합리적인 자유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좀 바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 번도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표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 요한복음을 보세요. 영광이란 단어를 써요. 십자가가 영광이래요. 그 고난 우리가 볼 땐 고난인데 그것은 영광을 얻기 위한 그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아직 영광을 얻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십자가의 사역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하셨어요. 놀라운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제는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난주간 오면 금식해야 되고 여러분 이 사회에서의 금식의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평상시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고난주간 닥쳐서 그때만 바짝하는 그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그러나 고난 중에는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격에 찬 마음으로 부활을 고대하는 것이 고난주간의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 3일간 어떠하셨다는 거 오늘 말씀을 배웠죠? 그러므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고난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왜 그분이 그렇게 고통에 찬 부르짖음을 하셨는지 그것을 잘 성경적으로 묵상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철저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고 그렇게 버림받고 저주받아 우리를 위해 대속적 죽음을 이루신 것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져서 하나님 앞에 진정 어린 감사가 드려질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종교 개혁을 일으킨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되찾은 복음의 진리이자 자유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이후에 함께 간절히 주님 고난받으심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과 감사와 기도를 올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 주간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 기간을 특별히 경건의 가장 최고의 기간으로 삼아서 하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고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고난에 초점 맞춰서 단지 그러한 어떤 외적 요소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이 가져다주는 신학적 의미,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의미들을 성경적으로 다시 정립하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의와 그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깊이 있는 감격이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바로 그러한 자세로 고난주간을 대하게 하시고 그러한 마음 상태에서 다가올 부활의 그 기쁨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감사 충만한 마음으로 이 기간을 보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이 기간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늘 감사 충만한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고난주간을 대하는 바른 신학적 자세를 견지하시고 자유 가운데 기뻐함 가운데 귀한 경건의 시간을 보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